만물의 근원 우리 하나님께 모두 나아갑시다. 구원의 반석이신 우리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감격과 기쁨 중에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시 주일을 맞이하여 복된 말씀을 듣고자 성전으로 나왔사오니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가슴에 부활의 감격이 식지 않도록 새로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절망과 어려움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참 소망과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여호와의 유월절을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 71번 이사야 55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사랑으로 풍족한 은혜를 누렸음에도 감사를 잊고 지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손길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겸손과 낮아짐으로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를 붙들어 주옵시고 속히 안정과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주님의 공의가 바로 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나라로 서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119년 동안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며 부흥성장케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을 높이며 지역사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히 오늘 행사하는 음식 나눔 큰 잔치를 통하여 이 지역을 살리는 귀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사를 준비한 모든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사업장, 모든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속히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으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의인 목사님 영육간에 간건케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능력을 더하사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뿌리내리고 삶을 변화시키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와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특히 음식 나눔 잔치에 참여하는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기도드리며 준비한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만이 영광 받아 주옵시며 우리를 날마다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월 27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절 셋째 주일입니다. 119주년 음식 나눔 큰 잔치가 오늘 광릉내 교회 큰마당에서 열립니다. 2부 예배 후부터 3부 예배 전까지 3부 예배 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주일 4부 예배는 1부에서 3부 예배로 통합하여 드립니다. 오늘 주일 찬양 예배는 음식 나눔 큰 잔치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부활 감사 헌금 명단을 별지로 만들어서 안내석에 준비했습니다. 봉헌하신 분은 확인해 주시고 누락되신 분은 사무실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교육 수료식 안내입니다. 오늘 주일 낮 3부 예배 시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오늘 주일 낮 3부 예배 후 광릉 어린이집 건물 2층에서 열립니다. 유아 세례 안내입니다. 5월 4일 주일 3부 예배 시 본당에서 1세에서 6세 어린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유아 세례 교육은 오늘 오전 10시 40분 과관련센터 1층 스테반실에서, 유아 세례 문답은 5월 4일 주일 오전 10시 40분 과관련센터 1층 스테반실에서 진행됩니다. 한나 여전도회 야유회 소식입니다. 29일 화요일, 장소는 일산 꽃 박람회장입니다. 교회 출발 시간은 오전 9시 50분입니다. 9시 40분까지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교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전도회 연합회 고구마 심기 행사 안내입니다. 5월 1일 목요일 오전 6시 3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주일 찬양 예배에 방송실을 섬겨주실 분을 모집합니다. 주일 점심 식사 배식 및 봉사 담당 안내입니다. 이번 주는 세영구역에서, 다음 주는 파랴구역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이번 주 주방 섬김인은 허태순, 김황자, 임미수, 박은미, 임석분 권사님께서, 다음 주는 김천실, 권오숙, 이성희, 최현숙, 천명희 권사님께서 섬겨주시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광릉내 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세요. 주님께서 하십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광천구역 오재인 허은혜 성도 가정에 등려하셨습니다.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새로 오신 분이 계십니다. 윤경미 성도님,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환영의 박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47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 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 주심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심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1절로 44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95페이지에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분들이 있어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있어 든든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품고 이 땅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이들의 결심이 굳건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면류관과 상급을 얻을 수 있도록 이분들의 가정과 삶을, 자녀들을 든든히 지켜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음식 나눔 잔치가 있습니다. 그 준비 관계로 지난 금요일에 심야 기도회를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과 오늘 주일에 해당되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지 못하고 오늘 그래서 4장 2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오늘 주일 설교 가운데 묵상하려고 합니다. 토요일 본문 말씀이었던 21절부터 30절까지는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배척을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9절을 봅니다. 29절을 보면 심지어 고향 사람들, 나사렛 회당에 있던 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내는 것뿐 아니라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넘어뜨리려고 결국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떨어뜨려 죽이려고 하는 시도까지도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유유히 그들 사이를 지나서 가버나움 회당으로 가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참으로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도 고침을 받았고 그리고 여러 병자들도 고침을 얻었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나사렛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귀신으로 인해 고생당하는 이들이 자유함을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 함으로 큰 손해를 입었고 예수님을 받아들였던 가버나움에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뜻밖의 이런 질문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33절에 보면 가버나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갑자기 등장한 게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있어 이렇게 된 이 있어를 번역하게 된 이 헨이라는 단어는 미완료형입니다. 완료되지 않은, 다시 말하면 이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그날만 온 게 아니라 계속 있어 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오랫동안 회당에 있었으니까 회당에서 예배를 방해해 왔을 겁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래인지 모르지만 계속
귀신 들린 사람이 그 회당에 있어가지고 모든 예배를 방해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긴 겁니다. 왜 쫓아내지 못했을까? 회당에서 예배를 방해했을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니까 우리 지금 이 어린 친구들처럼 얌전하게 앉아 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얌전하게 앉아서 지금 예배를 잘 드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얌전하게 앉아서 예배 드렸겠어요? 그런데 왜 쫓아내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는 그 날까지 그렇게 회당 안에 있게 했을까? 여러분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교회 현실을 보는 겁니다. 목사니까. 이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교회이기 때문에 쫓아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교회를 어지럽게 해도 교회가 내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양 한 마리도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교회가 함부로 한 사람을 내쫓을 수는 없거든요. 서울에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회의만 하면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회의만 하면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상해지는 거죠. 그런데 쫓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을. 발언권을 주지 않기도 했죠. 그런데도 발언권을 주지 않았다고 조용한 게 아닙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고요. 회의를 끝나면 밖에서도 시끄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전체 분위기가 그 규모 있는 교회가 누구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상해지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한 사람이 수백 명, 수천 명의 교회를 어지럽게도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법에 보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책벌이라고 합니다. 징벌. 징벌을 4가지로 정의합니다. 교인들에게 내릴 수 있는 징벌. 가장 가벼운 것은 견책입니다. 죄과를 꾸짖고 회개하도록 하는 견책. 그리고 근신. 그 다음에 수찬정지. 성찬식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가장 무거운 벌이 출교입니다. 출교. 그러니까 교인 명부에서 제명하고 교회에서 출석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출석을 금지시킨다고 해서 교회 나오지 않을까요? 출교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서 교회 나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교회 나왔다고 해서 또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특히 교회법에서 한 가지 어려운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책벌의 원칙에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어느 누구도 재판을 받지 않고는 권징할 수 없다. 심지어 가장 가벼운 견책조차도 재판을 통해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교회 나와서 소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해도 교회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죄를 물을 때 예배 방해는 죄입니다. 그거는 재판을 할 수 있는 죄입니다. 예배 방해. 그런데 그 외에는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서울에 있는 제법 규모 있는 교회, 그분이 그렇게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것은 귀신 들림 때문이었겠습니까? 사탄의 역사였겠습니까? 분명 오늘 본문에 회당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은 귀신 들림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오랫동안 회당에 있었는데도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무능력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울에 있는 그 규모에 있는 그 제법 큰 규모의 교회 목사님도 교인들이 볼 때는 무능력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 목사님이 저 한 사람을 해결하지 못하나? 왜 잠잠하지 못하게 하나?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이유가 귀신 들림 때문이었겠습니까? 귀신 들린 역사가 분명했다면, 우리 아이들 보니까 자꾸 귀신 얘기를 해서 참 나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이게 영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실제로 있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 그 소복 입은 귀신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귀신은 사탄, 마귀, 그리고 그 그룹들, 소복 입은 귀신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니까 오해 없기를 바라고 부모님들이 잘 좀 설명해 주시고 맛있는 음식을 먹이셔서 일부 예배 때 이거는 싹 잊어버리도록. 그러니까 귀신 들린 역사가 분명하면 영적으로 해결해야죠. 만약에 해결하지 못한다면 정말 그 교회는 무능한 겁니다. 이 회당처럼 종교 지도자들처럼 무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처럼 판단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미 3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해주니까 우리는 그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가 말하는 것이 다 귀신이 하는 말이구나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상한 점이 보입니까? 34절 한번 보시죠. 34절에서 여러분 이상한 점이 보입니까? 이 말로 여러분 판단할 수 있어요. 귀신 들렸다는 것을 말만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33절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 질렀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탄의 소리구나, 마귀의 소리구나라고 생각되지만 이 내용 자체만 가지고 여러분 귀신 들린 것을 판단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라는 것은 41절에 보면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 지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라는 말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 자체로 판단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뭐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무엇라고 얘기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나 귀신이 말하는 거나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것을 판단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겁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서는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겉으로만 이야기하고 겉으로만 봐서는 도저히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니까 더러운 것으로 분별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서 더러운 귀신은 육체적으로 불결하고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대되는 개념,
더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회당에는 더러운 귀신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런 관점에서 더럽다라는 표현을 쓴 거지, 악한 영이라는 거죠. 실제로 더러운 것을 가지고 구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귀신이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귀신이 가진 믿음을 한번 봅니다. 귀신의 믿음 하니까는 이해가 안 될 수 있는데, 야고보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도 믿는다고 표현하거든요, 야고보가.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들의 믿음은 바른 믿음, 잘못된 믿음, 잘못된 믿음. 그래서 우리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럼 귀신들은 어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지식으로만 믿는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귀신들은 믿고 있어요. 누구를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리고 그 뒤에 41절에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알고는 있는데, 누구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는 있는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주님을 믿거나 주님을 의지하거나 주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으로만 예수를 아는 것은 마귀가 가진 믿음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만 하면 뭐예요? 믿지를 않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귀신들은요, 예수님을 믿기는 믿죠. 그러나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가 누구인 줄은 아는데 예수님과 상관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산다면 귀신의 믿음보다 나을 게 없는 겁니다. 예수님과 상관 있는 생활을 하십니까?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기억하고. 어떤 자식들은 부모에게 그렇게 말하죠.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내 일에 상관 마세요. 그게 부모에게 할 소리입니까? 그렇게 말하는 자식을 자식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와는 상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과 또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 있는 삶을 살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귀신이 가진 믿음을 살펴볼까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믿음이죠. 사실 믿음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니까 죄송하긴 하지만 예수님을 적대적인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불행해지라고 예수 믿게 하겠어요? 교회 다니라고 하겠어요? 예수님을 적대적인 존재로 생각할 뿐 아니라 예수님의 일을 망치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신 들린 사람들이 정말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있다면
귀신 들림이 분명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꾸짖어서 잠잠하라고 하십니까? 35절에도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리고 41절에도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귀신 들린 사람들은 자꾸 예수를 드러냅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메시아다,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이란 얘기거든요. 왜요? 예수를 죽이려고. 신성모독,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를 죽음에 빠뜨리고, 그래야 예수님이 해야 될 일들이 망하니까. 예수님이 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43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면서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이거를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죽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겁니다. 영적인 권세가 필요합니다. 분별은 안 되지만 분명히 교회 안에도 사탄의 역사는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적인 권세가 필요한데, 권세가 있으면 말로 굴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당에 더러운 귀신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었다. 그 얘기는 예수님에게는 권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권위가 있는 증거가 뭐예요? 귀신들이 굴복하는 거죠. 그게 권위인 겁니다. 말할 때. 그래서 35절의 명령을 보면 이렇게 명령하죠.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어떻게 해라? 나오라. 명령하니까 귀신이 어떻게 해요? 그 권위에 굴복해서 나오잖아요. 우리처럼 귀신 들린 사람 붙잡고 씨름하지 않아요. 영적인 권위가 있으면 그냥 한마디 하면 귀신이 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어떻게 하는도다? 나가는도다. 마가복음 1장 27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똑같은 장면인데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귀신들도 굴복할 수밖에 없는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거기 보면 38절에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장모를 고칠 때도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39절에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어떻게 하시니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열병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세요? 꾸짖으셨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권위를 강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만지신 것만 얘기해요. 예수님이 만지시니까 병이 낫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까 거뜬해진 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뭐를 얘기해요? 꾸짖었다는 거예요. 열병을. 그러니까 병이 떠나갔다는 거죠. 지금 누가복음은 무엇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권위 있는 분이셨기에 그 말씀에 권위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귀신들도 굴복했고 예수님이 말씀한 병도 떠나더라.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는 영적 권세인데 이 권세가 결국은 말로 굴복시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게 있습니다. 사도들도 병자를 고칠 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죠. 명령한 거죠.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누가복음 9장 1절을 한번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 1절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병을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무엇을 주시고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옛날 성경에는 권세라고 했던 거를 지금 다 권위라고 바꿔놓았죠.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이 주시는 권위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주시는 권위와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예수님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에게나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성경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14절에 보면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래서 갈릴리에 돌아가셔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죠. 성령님의 역사. 그러니까 결국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될까? 자, 누가복음 3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3장 21절.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무엇 같은 형체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언제? 기도하실 때.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돼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의 위에 강림하셨죠. 그래가지고 4장 1절을 보세요. 그런 다음에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십니다. 다 연결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범이에요. 그게 뭐냐?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 성령이 오셨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오셨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시험에서 이기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게 되죠.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시험이 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그것을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거고, 그 성령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권위 있는 자로 서게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이 주보에 있는 이 찬양을 드려봅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이 찬양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결국 주님이시거든요. 우리 때문에 마귀가 두려워 떨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떠는 거지. 교회 간판을 보고 마귀가 떨겠어요? 교회 안에 계신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는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양 드리는 나 약해 있을 때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시험 당할 때도 주님이 지켜주시는, 주님만이 내 힘이시라는 것, 주님만이 날 도우신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권위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님에게서 오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소망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려봅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당할 때에도 주님이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 악한 마귀도 두려워하는 존재로 어떤 어둠의 세력, 흠악의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는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가 빛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빛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에 생명의 향기가 풍겨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물 드린 귀한 손길들, 가정들 기억하시고 주님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주님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 아직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미리 얘기를 드렸어야 되는데 오늘 음식 나눔 큰 잔치가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2부 예배 끝나고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식 타임이다. 본 게임은 아니고요. 2부 예배 오신 분들 그냥 가시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잠깐이라도 맛을 보고 가시라고 그저 조금만 우리가 내놓고 시식하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 본격적인 것은 3부 예배 마치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드리셨던 분들도 집에 가셨다가 한 10시 반 정도에 올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시 반이나 10시 한 40분 정도 오시면 그때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광고 드렸던 대로 초등부를 사역하시는 이병익 전도사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축도를 이병익 목사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사라고 하시는 분들은 벌금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가장 따끈따끈할 때 영빨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축도를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병익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